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반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같은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고 또 하나님께 못을 드리면서 또 의식을 갖추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양만 갖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한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대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율법,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부류,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피부로 느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부르시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과연 어떻게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끼시며 말씀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은 백성들의 그 완악함,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범죄한 것을 털어놓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문제를 놓고,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것, 그것은 자신이 가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에서 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에 가실 때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말씀으로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라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한 날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 항상 보게 되면 그 날에라는 것은 이제 물론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은 결국은 그 멸망을 받을 자가 있고 또 이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마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세리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가짐일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름대로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만한 자, 겸손한 자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사실 교만해가지고 덕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에 힘주면서 해서 무엇을 또 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 사회 생활이 과연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서로 이렇게 겸손하고 낮추고 또 상대방을 높이고 하는 것은 미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하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참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난처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이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그냥 사람들끼리 모양새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라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뭔가 자신이 무엇을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으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 구원이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신명기 32장 8절 9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걸어온 여정,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야곱, 이스라엘 이런 그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그 민족일 때, 그러한 사람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모형새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맨날 말하자면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죽여 사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뭔가 또 다른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의미를. 들어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소유를 삼으신다고 라는 말씀,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항상 들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렇게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값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값을 꼭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공짜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엇이든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먼저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또 강을 건널 때에 침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실제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할진데, 이 세상에서는 그 제한된 그 공간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멸망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참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우리가 구원, 죄사함 이런 것만 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오늘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이 한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참 하나님으로 여겼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한 줄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값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들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막연하게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웠다 같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이제 천국을 내가 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다르 반대로 하게 되면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할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나 말씀이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너희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주를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은 보석과 같고 보화와 같고 또 진주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렇게 보실 때에 이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화를 다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값으로 산 것 그냥 얼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1만 달란트 우리는 환산해서 오늘날 얼마다라는 그렇게 환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러니까 값으로 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값으로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참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된 삶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